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현석군 형제입니다. 오늘 전주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전주는 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고향이고 저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8년 12월 24일 구원받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네 그 장로교회 쭉 다녔었고요. 또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고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계속 다녔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있고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항상 걸림이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나쁜 짓도 하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 모습에 대해서 위선적인 면을 발견했고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오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편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마음속에 그 죄가 문제가 돼서 항상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88년도 12월 말경에 전주교회 어떤 한 자매님이 저희 중학교 후배를 성경 강해내로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요.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 후배를 통해서 이제 권함을 받고 같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낯설고 했겠지만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듣게 되면서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처럼 마음이 좀 힘들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다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쪽에서는 내 피만 예수님의 피만 보신다는 그런 설명을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는 교회에 가서요.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그걸 모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에 다니는 교회 가서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 물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과거 전에 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음에 좀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친구들하고 정년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논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도무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갈등을 많이 느끼다가 89년도 2월 달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우연하게 착각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우리 죄를 사해 주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이제 고쳐 먹고요. 이제 우리 쪽 교회로 나오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교회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89년 3월부터 서울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전주에서 처음 말씀을 접하게 돼가지고 한동안은 전주교회에 나오게 됐었는데 그 당시 제 이제 위치가 좀 불확실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어서 취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었고 많이 그러던 상황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생활도 잡히게 됐고 또 취업도 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서울교회 하면서 신앙이 좀씩 성장하게 됐고 또 2004년도에 또 전도인으로 부임을 받아서 이렇게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섬기는 위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니까 항상 절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내 개인이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은 갈수록 더 희미해집니다. 내가 내 개인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붙어서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더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다라는 것을 갈수록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면 많은 가전도구가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발전된 최첨단의 많은 가전도구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가 막힌 가전도구를 할지라도, 생활 필수품이라 할지라도 그 동력이 없으면, 동력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TV라 할지라도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도움받는 그 위치와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정확한 위치와 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오묘한 조화,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별들이 정확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묘한 조화와 질서는 각각의 그 개체들이, 각각의 별들이 자기 궤도를 잘 지키면서 정확한 위치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가운데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인간 세상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환경에서 정확하게 있을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위치를 떠나버리면 낙오자가 되고 또 가출자나 또 노숙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와 위치를 잘 지키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일깨워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흔히 귀신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으로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된 그 존재들이고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루시퍼라는 그 우두머리 천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림받는 위치였는데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 복종하고 부림받는, 섬김받는 위치를 떠나가지고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는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복종하는 위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인데, 복종을 받는 위치, 섬김을 받는 위치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하나님께 죄가 돼서
버림받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범죄가 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던 것처럼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보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사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을 보면 자기 위치와 자리를 떠나서 문제가 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위치와 자리를 잘 지켰을 때 성공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8절. 창세기 3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담은 지금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담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도록 아담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많은 그 과일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못한다라고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선악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아담이 망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못해 있어요. 선악과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유치하게 인간적인 발상을 합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사람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위치다라는 것을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은 겁니다. 아담에게 복종의 위치를 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와서 꼬였습니다. 유혹을 했어요. 먹도록 꼬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와에게 꼬여가지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담은 그 마귀와 타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복종할 위치를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복종할 위치를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해서 숨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달려가서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스스로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 세상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아담의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끝까지 그것을 불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자기 위치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 창세기 16장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창세기 1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번에는 하갈의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사레라는 사람이 있고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레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돼 있는데 아브람을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람이라고 바꿔주고 그 부인인 사레를 나중에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사레의 여종이었었는데 사레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이제 주어가지고요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그 주인을 멸시를 했습니다. 거기 앞에 이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주인인 그 사레를 멸시를 했어요. 하갈이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인데 그 주인을 섬겨야 되고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갈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그 여주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 위치를 스스로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그 사레에게 이제 학대를 받게 됩니다. 학대를 받게 돼서 너무나 힘드니까 사레로부터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또 하갈이라는 여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여주인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여주인 곁에서 그 여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하갈의 위치예요. 자리입니다. 자기 주인 옆에서 있는 것이 수종드는 것이 하갈의 자리고 위치인데 하갈이 그 사레로부터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이탈하고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천사가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천사가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주려고 물어본 거였겠습니까? 결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갈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삶의 행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나중에 구약시대의 그 성전의 모형이기도 하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아브라함의 그 장막, 그 집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것도 계시도 얘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장막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갈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세상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받을 멸망당할 그런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약속된 아브라함 장막을 떠나가지고 장차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갈의 지금 행보가 철저히 퇴보하고 타락돼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하갈에게 말을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겠지만 하갈이 천사에게 이런저런 사연을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 자매들이나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얘기하면서 시집살이 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섬겨야 될, 네가 할 일, 너의 사역지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런 말은 네 위치로 돌아가라. 너는 겸손히 네 자신을 낮추고 종의 분분으로 돌아가서 내 주인을 잘 섬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종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보면 사례도 있고 하갈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고 하갈도 있어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형제 자매들이, 또 자매들끼리, 형제님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참 많습니다.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간 것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그렇게 들려주실 겁니다.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자, 이 내용은요,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습니다. 소돔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소돔성은 죄악이 충만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소돔성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가지고 그걸 확인해보고 불로서 멸망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소돔성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가봤더니 소돔성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 하는 의인 롯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 하는 의인 롯이 그 제약된 도성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돔성하고 롯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도성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돔성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롯이 점차적으로 삶을 이주해가지고
자기 삶의 환경을 바꿔가지고 소돔 성문까지 내려간 거예요. 원래 롯의 출발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갈대아 우리 위해서 하나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듣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멀리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장막에서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었는데 어느 날 이 가축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들이. 이 좁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같이 방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목초지는 부족하고 가축 수는 자꾸 늘어나니까 서로 경쟁이 난 거예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툼이 커지니까 나중에 서로 의논을 하게 된 거죠. 롯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삼촌과 함께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유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롯에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익했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그 장막에 가면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롯이 어떤 걸 선택했냐면 넓은 들, 가축을 먹일 만한 넓은 들하고 물이 넉넉한 요단 들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점차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에서 시작됐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장막을 떠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다툼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롯의 마음을 이끌어서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한 것은요, 무엇이 있었냐면 가축이 있었습니다. 가축. 그 당시 가축은 그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자기 재물입니다. 돈, 재물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 가축이 자기 삶을 지탱해주고 자기의 노후를 안정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가축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가축 걱정, 가축 염려하는 것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땅, 또 넉넉한 물, 이것이 마음속에 사로잡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롯을 아브라함 장막으로 떠나고 소돔성까지 이끌었던 것은 뭐였냐? 이 가축들과 넓은 토지와 넉넉한 물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것들이 롯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가 바라던 많은 가축과 넓은 토지와 넉넉한 물을 소유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끝까지 말년까지 보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성이 완전히 불로 타 멸망했어요. 그리고 롯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뚱이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귀하게 여겼던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정도 다 파괴돼가지고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 딸들은 소돔성에서 배웠던 그 행실대로 아비를 통해서 추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롯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란 아브라함 장막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롯은 여전히 그런 큰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롯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대로 저주받고 하나님 백성들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롯은 자기가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부터 15절까지요.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헛되이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불로서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그 심판을 가리키고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 삶,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 가운데서 이제 시험을 받고 다 드러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몸뚱이 하나만 탈락 남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하나님 올 때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받을 겁니다. 롯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롯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교회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서 간의 경쟁이나 또 형제자매 간의 다툼과 이 분쟁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고 떠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어떤 형제자매 간의 분쟁과 상처라고 이렇게 말은 들려오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주님 위주로 살아갔던 또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었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을 오로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 유혹이 늘 마음속에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넓은 넉넉한 물, 좋은 환경, 그런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자식 걱정도 있고 집 걱정도 되고 건강 걱정도 되고 노후 걱정도 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꾸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을 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툼과 분쟁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다툼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끄는 힘으로 끌려가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로서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하지만 결국은 본질은 그런 겁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임재하시는 교회 가운데 내 자리를 둥지를 들고 결코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 간에 불편함도 있고 다툼도 있고 소원함도 있겠지만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나에게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이유를 연유를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숨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그 상태를 지금 합당하지 못한 그 태도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방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모든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다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어깨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과 삶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여가지고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큰 승리를 거뒀는데, 아방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니까 엘리야가 목숨에 그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치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동굴에 숨어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지금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힘차게 외치다가 엘리야는 죽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역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멀리 자기 사역지를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호렙산에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었는데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도망을 친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겨졌을 때, 또 봉사의 직분이 맡겨졌을 때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등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역지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겠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고 다시 아마 우리 사역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봉사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도 가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왕따처럼 떨어져서 혼자 유식되어 살아가는 분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힘있게 전파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오해나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힘차게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계람이 룻기 있죠. 룻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자, 룻기 1장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이 이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마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중에 그 부인인 나오미가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 아들들을 이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원래 이 당시에 그 사사들이 시대한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죄가 참 많았습니다. 사사 시대 바로 이전에는 여호수아의 그 지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따라서 임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습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를 한다든지 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흉년이라는 것도요, 뭐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징계일 수도 있는데 전후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가깝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성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께 악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움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애매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로 받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자기들이 죄가 있다면 철저히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드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이고 이 모압 지방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아주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그런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세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징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징계 주셨을 때 징계를 잘 감수하고 그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데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고집하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됐고 그 남은 그 부인하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요. 돌아간 게 아니고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혼인을 했어요. 성경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더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면 철저히 돌이켜야 되는데 그 죄를 버리기보다는 더 큰 죄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징계가 더 가중이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징계로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어려움이 주어지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이것이 어떤 연유로 온 것인지 생각해보고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 한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그 잘못된 생활을 반복하지 말고 그것을 끝내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요, 잘못된 생활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항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 땅에 유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자리를 떠나서 임의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빠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창세기 26장 1절부터. 창세기 2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 때도 그렇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유하면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잘 지키고 그 땅에 살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맹세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등뒤로 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지시할 땅에서 있지 않고요, 세상으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없었고요,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신 것은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지시할 땅에 거하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었고, 오늘날에 교회에 명령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그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포도나무, 그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 연결돼 가지고 그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절로 번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께 많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게 결합해가지고요,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도마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눈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여기 23절 보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맡긴 내용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였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왜 없었을까? 그 자리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미로 짐작해 본다면 삶의 현장의 자리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인간관계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있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행히도 다시 나타나가지고 도마의 그 불신과 의심을 깨우쳐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마의 의심과 불신의 사례가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오늘날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날에도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듣지 않고 교회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과 같은 지체로서 같이 붙어가지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늘 공급받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같은 믿음과 같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같은 충만함을 누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교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한 다리를 세상에 두고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신 분도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을 게을리 듣고 빠지고 교제 모임도 잘 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요, 항상 그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과 같은 믿음과 같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같은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시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자리, 위치와 자리를 잘 지켰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와 자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위치와 자리를 잘 파악해보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로 자기 개인적인 계획 때문에 이사를 한다든지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뭐 세상 사람과 동업을 한다든지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삶을 바꿔줄 때까지는, 우리 삶의 위치를 바꿔줄 때까지는 내가 처한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줄 때까지는 내가 임의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고백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옮겨줄 때까지는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우리에게 재능도 나눠주시고 또 지식도 나눠주시고 은사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지위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재물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내게 처한 위치와 환경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러주신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치와 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것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순종의 위치입니다. 순종의 위치.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켰을 때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가 되겠다 그런 말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바로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남은 삶 자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면, 주인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삶은 그 주인님께 복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꿈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코 주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과 계획을 잘 세워놓고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많은 꿈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 위치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의 뜻과 그 명령 아래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삶의 목적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듯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것이 돼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맞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볼 거니까, 내가 좀 폼나게 행복하게 살 거니까 주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할고, 이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결코 자기 위치를 지킨 게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위치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협조하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나 또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세워두셨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뒤집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맡은 정치인들에게 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제도와 법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벗어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선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세상 권력과 그 법과 질서와 제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나 어떤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고 못났고, 부모가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인격적으로 흠말만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또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들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흠이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결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잘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위치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거기를 떠나버리고 나를 높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위치를 잘 찾아서 그 순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를 결코 떠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나와봤더니 말씀은 참 좋다. 말씀은 참 좋다. 그런데 재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토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은 참 좋다. 재미가 없어서 나오기 싫다. 자, 우리가 말씀 쫓아가는 것이지 재미를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재미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더 우선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공원을 배회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TV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하고 야유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어디로 갑니까? 주일이나 수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곳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에 여러분의 삶도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내가 가서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집에 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신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갖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으면서도 어느 곳에서나, 교회에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대화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를 늘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교회 소식지를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각종 해별 모임이나 부서별 모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러주신 자리예요. 결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 발을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의미는 그 뒤에 이제 그 해석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교제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발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것을 내놓고 주님께 씻김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제 가운데서 서로 자기의 부끄럽고 자기의 숨은 것들을 내놓고 서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서로 부끄러움과 잘못을 내놓고 서로 말씀으로 씻겨주는 가운데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교제를 멀리하고 떠나 있으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려야 됩니다. 주님이 깊숙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에도 내 생활 속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 그들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고 주님과 함께 씻김을 받는 자리니까 주님의 영역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제에 참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과의 영적인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싸움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 집회거든요.
전도를 할 때 마귀와의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 전도 집회나 학예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마귀의 방해와 마귀의 속임과 그런 것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 우리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편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지금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고 여가나 즐기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 집회하면 되면 그냥 모임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한 주간은 그냥 푹 쉰다 이런 생각으로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되면 꼭 어디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놀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쓰려고 훈련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주님께서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모집이 된 사람들이에요.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보급품을 다 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먹고 입고 또 재워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요. 그것을 먹고 받아 쓰면서 훈련받고 언제 쓰임을 받느냐? 전쟁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전시에 한 번 나가서 쓰임 받으려고 2년 3년 계속 날마다 훈련하고 국가로부터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여러 일을 맡기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 중에 우리를 쓰기 위한 겁니다. 전쟁이 나면 군사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전쟁이 났는데 군사들이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후방에서 PC방에 앉아 있다든지 가족들하고 회식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정신 나간 군사 아니겠습니까? 탈영병입니다. 전시의 탈영병은 총살이에요. 그 죄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탈영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가 돼야 됩니다. 정의 군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나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내가 싸울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도 물질도 자기 체력도 할애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신과 맹세하나이다. 자, 우리아의 그런 내용인데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불러냈습니다. 모압과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급히 이제 소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밧세바하고 이제 간음죄를 범한 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밧세바에게 가서 이제 유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아가 워낙 충성된 사람이라서 다윗의 그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전쟁터까지 있다. 그리고 내가 모시는,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인 요압이 전쟁터에서 지금 들판에서 유진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내 처와 함께 먹고 자겠느냐. 그런 우리아의 충성된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우리 가정일은 가정일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가정일이 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처리하고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나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할 때요, 꼭 내가 있을 자리다. 하교 수양이 있을 때 꼭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함께 늘 같이 하는, 삶을 같이 하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여러분 주의 것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님 맞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 위치를 떠나지 말고 내가 주가 된다든지 내가 교회나 주님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위치를 잘 지키면서 말씀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씀이 정확한 거거든요. 이것은 바울 사도란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이 우리 남은 생애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잘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각자 좀 자기를 살펴보고요. 자기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형제들 위에 있지 않는지, 또 복음 위에 있지 않는지, 교회에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너무 교만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생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동계수련회에도 우리 모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